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5년 10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에서는 요시야는 8살의 왕위에 올라 다윗의 길로 행하며 일찍부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통치 제12년에는 부친 아몬과 조부 므낫세가 만든 우상과 제단들을 유다 전역에 제거했고 북이스라엘 지역까지 우상 척결을 단행했습니다. 제18년에는 요아스 때처럼 백성에게 성전 수리 비용을 거두어 성전을 보수했습니다. 요시야는 유다의 멸망 이전 마지막으로 신앙개혁을 이룬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역대하 34장 1절부터 13절 요시야의 통치, 신앙개혁, 요시야의 통치 도입부, 신앙개혁 첫 번째 우상 제거, 신앙개혁 두 번째 성전 보수. 오늘 본문 역대하 3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역대하 34장.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전 다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방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며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므라리 자손 중 야학과 오바댜요 그앗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독꾼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요시야는 통치 제12년 주전 628년에 유다와 예루살렘 지역을 정결하게 하고 제18년 주전 622년에는 성전 보수, 언약 갱신, 유월절 준수 등 본격적인 신앙 개혁을 이룹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한 지 약 100년이 되어가는 시점이었고 아수르는 바벨론의 부상으로 급속히 쇠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정치적 상황을 이용하여 요시야는 북이스라엘 지역까지 개혁을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아수르에서는 므낫세를 포로로 끌고 가던 아슈르 바니팔 주전 669년부터 626년이 되어 죽고 신샤르 이시쿤 주전 626년부터 612년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등극했던 해 느부갓네살의 부친인 갈대아인 나부폴라살이 반란을 일으켜 신바벨론 제국을 세웠고 주전 626년, 주전 612년에는 메대와 연합하여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함락했습니다. 한편 이집트도 아수르와 바벨론의 분란을 틈타 가나안과 팔레스타인 지역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찾은 사람의 개혁.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그의 나이 고작 8세이었습니다. 8년은 평범한 왕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16세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를 기다리다 실권이 생기자 약관의 나이에 본격적으로 개혁에 착수합니다. 신앙도 자라고 권한도 확대되면서 비로소 해야 할 일을 감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큰 뜻을 품은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른 방향을 보는 것입니다. 착실하게 준비하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분의 뜻과 방법과 속도를 따라가는 것이 개혁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개혁. 요시야의 개혁은 철저한 개혁이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은 물론이고 사면 황폐한 성읍들, 더 나아가 온 이스라엘 전역에서 바알의 제단을 헐고 태양상들을 찍고 우상을 빻아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참개혁은 뒤돌아보지 않는 철저한 단절을 통해 새 창조를 가져오는 일입니다. 썩고 골문 상처를 두고 건강을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타협을 할 수 없는 것과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속도를 말할 수는 있고 방법을 신중하게 할 수 있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원리만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철저하게 세우는 개혁. 요시야는 무너지고 부정해진 채 방치되었던 성전을 수리하고 성결하게 하였습니다. 성전 수리비는 유다만이 아니라 문을 지키는 네이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거둔 돈으로 충당했습니다. 헐린 성전의 들보를 다시 만들었고 문지기를 세워 지키게 하였습니다. 참 개혁은 부수는 일과 세우는 일이 조화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지도자의 결단만큼이나 이해 당사자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우상 숭배는 경배의 대상을 바꾸는 일로 명령만 한다고 이루어질 일이 아닙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잘 협력했고 각자 자기 자리에서 왕의 개혁이 잘 수행되도록 일사불란하게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당한 권위에 복종하는 일은 이토록 아름다운 것입니다. 제도를 개혁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행정이나 제도는 결국 사람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샬롬.